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제가 마른 뼈 환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가 마른 뼈 느낌이 뭐냐면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엔 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뭔가 기대하려면, 부활이라도 기대하려면 사람 형상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미라로 만들어서 그리고 장기고 내고 다 꺼내갖고 옆에 보관해뒀어요. 나중에 부활할 때 쓰라고. 그런데 뼈들이 다 말라갖고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그곳에,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전 그것도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살아나서 요양 생활을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큰 군대가 되더라 하는 얘기가 아닌 게 너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뼈들이 맞춰졌는데 살아났는데 그게 곧 뭐였더라? 큰 군대였더라.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훈련이나 연습을 혹은 재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복음은 재활 사역이 아니라 대안 사역이다.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 사역이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믿음 똑바로 가져야 되고 기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러고 말하면 재활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만 해도 이미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글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활 사역으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대안 사역으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거를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보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빠페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 흐름상 중요한 시기가 있더니 그 시기가 언제냐? 아빠페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4대 강국 시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다수가 이 배경 아래서 쓰여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시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 이 시기에서 어디에 해당할지? 바벨론 시대입니다. 내가 딱 써있잖아요. 바벨론 제국 그러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딱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쯤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끌려가는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한 명 두셨으니 그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에스겔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백성들 한가운데서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을 끌려갔던 선지자고 다니엘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니엘은 평민입니까? 귀족입니까? 귀족이잖아요. 왕의 근처에서 큰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 총리를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이 정치 중심부에, 왕궁 중심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백한 이 그림이 보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예레미야, 바벨론의 포로들 가운데는 에스겔, 정치의 한복판에는 다니엘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들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있는 에스겔서를 보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마른 뼈 환상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 무슨 느낌이 딱 드냐면 와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였어요. 마음이었어요. 아니 지금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 거기에 왕도 제사장도 지금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도다. 그러니 우리는 사는 게 아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미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답변이 마른 뼈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도 끝나신 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천지가 창조가 돼요.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으며 포기가 어디 있으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신다면 그게 마른 뼈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은 우리도 살리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포기란 없죠. 그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런 게 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무턱대고 이게 예수님이야 이러고 얘기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에서 방주는 교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턱대고 이걸 알레고리라고 해석하는데 알레고리 해석법을 전 너무너무 싫어해요. 일종의 뭐와 같은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른 뼈가 이렇게 와서 붙잖아요. 붙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고 피가 덮고 뭐 생기가 불고 이러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비유로 갖다 붙여갖고 마른 뼈는 우리고 여기서 힘줄은 우리의 선행이고 거기에 피가 덮이는 건 우리의 눈물 섞인 기도고 거기에 살이 덮이는 건 우리의 최선의 그 의로운 옷을 입는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알레고리 해석법의 그 끝판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이유 때 대한 비유가 기억이 나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것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줬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알레고리 해석을 딱 드리려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주막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2 데나리온은 뭡니까?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네. 그런 상상력이 참 탁월하다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알레고리 해석을 좋아하지 않는데, 싫어하는데,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자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냥 초반부터 누구의 살과 필까? 이것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가 돼서 큰 군대가 되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살과 누구의 피가 덧입혀져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 이 얘기 아니겠느냐? 도대체 이 피와 살이 설마 아니 이들이 죽었을 때 땅에 흡수되어지고 다 썩어버린 것들이 다시 모여갖고 그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됐겠느냐?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근데 이걸 전형적인 알레고리 해석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건 좋아. 그냥 여기서 딱 여러분 믿으십시다. 여러분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살과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힘줄도 나오고 생기도 나오잖아요. 일단 살과 피가 덧입혀졌다고 해서 그 시체들이 살아났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불어온 거예요.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왔고 살아있는 생명력, 기운이죠. 그 기운이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났다. 그때 그 생기가 무엇이겠느냐? 그 생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바람과 같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여호와의 불꽃같이 임했던 그 장면에서 그 성령님의 활동,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걸 생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딱 생기가 성령님일 거다, 하나님의 능력일 거다 하는 거에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레고리다 하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이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에게 불어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할 때, 여러분, 큰 군대는 누구 거? 생기의 주인 거.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인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직도 안 넘어갔니까? 더 넘겨.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죽었던입니다. 죽었던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예요. 명확한 과거, 이미 끝나버린 과거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들의 생각에는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인식이 강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점점 죽어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아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이렇게 생각할 때 죽기 직전에, 심판받기 직전에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비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 어떤 다이빙 선수가 이 절벽에서 바닷가로 딱 뛰어내렸습니다. 딱 뛰어내렸는데 한 중간쯤 가다 보니까 바로 자기 밑에 이 바다가 아니라 바위가 있는 거예요. 돌출된 바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려갖고 올라가야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절벽 위에 있을 때 밑에 바위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뛰어내려야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우리가 곧 죽는 걸 말하고, 죽는 순간에 아, 나 예수 안 믿었구나, 이제 지옥 가기나,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상식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가 노력해야 됩니까? 그가 뭘 고백해야 됩니까? 그걸 뭘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누가 살리셨느냐 해서 누구만 중요합니다. 누가.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고백했느냐, 내가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이가 누구냐? 여러분 살리신 이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여러분, 그 늑대에게 잡아먹혔던 빨간 망토 입은 소녀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빨간 망토 입은 소녀가 할머니한테 도시락을 배달해 주러 가다가 중간에 늑대를 만났어요. 근데 그런 동화에서 나오는 늑대들은 되게 말을 잘해. 어디 가니? 할머니한테 가는데. 뭐 하러 가니? 도시락 갖다 주러 가는데. 어머, 착한 아이구나, 이러더니 지가 먼저 가갖고 할머니 잡아먹고 기다렸다가 그 소녀가 들어오니까 그 소녀까지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잡아먹어서 늑대 뱃속에 할머니도 있고 소녀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배부른 돼지가 침대에 딱 누워갖고 코를 드르릉 굴면서 자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냥꾼이 이 코 고는 소리가 할머니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나서 딱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늑대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를 잡아먹은 것 같아. 소녀를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 배를 푹 찢었더니 거기서 할머니도 나오고 소녀도 나오고 살아납니다. 동화니까 가능한 얘기죠. 쉽지 않고 꿀꺽 삼켰고 간에서 위상이 과다 분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가능한 얘기였죠. 그러나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소녀나 할머니에게 늑대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게 아니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사냥꾼이 그를 건져주는 거.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하면 늑대 뱃속에서 할머니와 소녀는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사냥꾼이 죽은
소녀와 할머니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정말 중요해. 골든타임이야, 골든타임. 더 지나면 호흡곤란으로 죽어. 위산 나와서 죽어. 그 전에 살려내야 돼. 죽기 직전에 살려내야 돼.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근데 여러분, 마른뼈 환상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럴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마른뼈 환상이라는 거예요. 마른뼈 환상. 아무런 진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포로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거기서 살아나려면 군사훈련을 해야 돼. 게릴라를 해야 돼. 니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돼. 그럼 너희들이 살아날 거야.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른 뼈랄지라도 그 바빌론 땅에서 건져낼 이는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독립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그 약속, 그게 마른뼈 환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보시자면 여러분, 그 늑대 뱃속에서 나온 소녀가 이제부터는 늑대 뱃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늑대랑 싸우는 법을 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가늠하되 현장에 붙잡은 여인에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이와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여인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해결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다. 아멘! 허물 가운데 살지 마십시다. 아멘! 이런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소녀에게 늑대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늑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소녀가? 도망친다고 해서 늑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늑대 만나면 도망치면 삽니다. 구라예요. 도망쳐봐야 늑대가 더 빨라. 배고픈 늑대라면 더 할 겁니다. 그러면 늑대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다시는 할머니 집에 가지 마? 이럴 겁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소녀에게, 다시 살아난 소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였냐면 그 사냥꾼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늑대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줄 사냥꾼이 그 소녀와 함께 있을 때 그 비로소 소녀가 트라우마도 이겨낼 수 있고, 늑대한테 한번 잡혀먹은 거니까 트라우마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고 할머니 집에 오갈 수 있는 것, 사냥꾼이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허물을 안 짓고 그걸 피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내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던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더더군다나 여러분,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제 큰 군대로 변한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총검술하고 사격 연습하고 행군하고 탱크 몰고 미사일 쏘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군대는, 그 군대의 강력함은 군인들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장에게서 나옵니다. 대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 대장이 죽은 군인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대장이면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좀비 부대. 못 이깁니다. 죽여도 살리면.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만세 외쳤더니 다음날 똑같은 애들이 또 와. 죽였는데 그 다음에 또 와. 그럼 미쳐서 못 죽을 거예요, 미쳐서. 여러분, 우리가 강한 군사인 거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군대 삼으신 이가 대단하신 분이라서 그래요. 그래, 여러분, 군대라는 생각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군대 안에는요, 강한 군인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우리 가운데는 뭐 특별히 강한 군인 같은 느낌 주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저 우리는 그냥 약한 군인입니다. 약한 군인.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 총을 못 들겠어. 칼을 못 들겠어. 막 저기서 적군이 딱 나타나면 도저히 걔 못 찌르겠어. 막 나타나면 도망갈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픈 군인도 있죠.
아픈 군인,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 군대 생활하면서 6개월을 병원에서 지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사는 동안 저는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인이에요. 제 소속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대로 강한 군인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대로 특공대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군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군인이든 두려운 군인이든 군인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뭐도 필요하냐면 돌격대도 필요하고 보초 쓸 사람도 필요하고 행정병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취사병도 필요하고, 여러분 굶을 거예요. 취사병도 필요하고 이발병도 필요하고 매점병도 필요하고, 저 PX병도 해봤는데 PX병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 필요합니다. 그게 다 합쳐서 뭐다? 군대예요. 우편 나눠주는 군인도 있고, 우리 아들은요 가서 삽질하는 군인입니다. 전쟁 나면요 총 쏘는 군인이 아니라 가서 다리 건설하고 지뢰 제거하는 군인이에요. 군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 정체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가 미라클 작전이라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수송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군대, 한국, 뭐라고 그래? 군 비행기가 가고 그 포화 속에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을 태우고 오는 그 날에도 그 근처에 폭탄이 떨어졌었다고 그러죠. 그 미라클 작전으로 한국 사람들을 다 건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그걸 하는 걸 보고 세계가 놀랬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나라들은요, 그렇게 안 한대요. 일단, 알아서들 나오라고, 알아서들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오기는 하는데, 일본은 항공료를 받는데, 거기 타는 사람들이 항공료를. 근데 우리나라는 항공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가는데 군인만 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가지. 그러니까 전투병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취사병, 그리고 심리 상담, 그리고 애들 놀아주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 그러면서 스케치북이랑 뭐 선물이랑 이런 걸 잔뜩 사갖고 가갖고 뭐 거기서 그 가족들을 돌봐주면서 그러고 데리고 들어와요. 항공료 안 받습니다. 정말 극진히 대접해서 데리고 와요. 극진히.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미라클 작전 때 한국의 이미지가, 한국은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국민들을 꺼내는 사람들이구나, 건져내는 사람들이구나, 이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중동에 한국 사람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전쟁 한복판에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래. 그게, 여러분,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 느낌 오시나 모르겠네요. 내가 전쟁 한복판에 있어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일본 사람이랑 느낌이 달라요. 저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과 느낌이 달라요. 나는 대한민국이 구해주러 올 거야. 그래서 이번에 펼쳐진 작전이 사막의 빛 작전이 펼쳐갖고 그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그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일본인 2명도 뭐 같이 태워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어도 내 소속이 어딘지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른뼈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건, 니들이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잡혀 있어도, 아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어도 니들의 소속이 어딘지만 알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만 포로 삼았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포로 삼았겠죠. 다른 포로들과 다른 느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고,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그들에게는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이라고 그래요. 자부심. 내가 소속된 기관의 가치와 능력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확실한 신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믿는다고 해도요, 매번 미라클 작전, 사막의 빛 작전, 이것이 다 통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몇몇은 소외되거나 뭐 못탔거나 뭐 이렇게 실패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누구 하나 놓칠까? 안 놓쳐요.
죽었다고 해서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살리시기만 한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냐면 그 생기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도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뭐가 됐다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은 입을 담당하고 귀를 담당하고 손과 발을 담당하고 눈을 담당하고 뭔가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몸이 되고 싶지만,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발가락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닐까요? 네 번째 발가락 여러분 평소에 있는지 신경이 났습니까? 신경 안 씁니다. 더 놀라운 건요, 네 번째 발가락이 언제 신경 씁니까? 문지방에 탁 걸려갖고 다쳤을 때, 탱탱 부었을 때, 그때 신경 써요. 그러면 탱탱 부었으니까, 다쳤으니까 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잘라버립니까? 아니요.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줘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삼으셨느냐, 누구로 보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소속감이 하나님의 큰 군대에 소속해 있는 군인들처럼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이래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야.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분 자부심과 담대함과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나의 자부심의 근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와 하등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나의 자부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하나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네가 무슨 군인이라 할 법한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딱히 군인 같은 면모도 포스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쩔 땐 정말 이 군대에 불필요한 존재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군인이 아니라 나를 군인 삼으시고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막사 한 군데를 치우고 요리를 담당하고 편지를 배달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은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자부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